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시도록 예배하는 모든 가정, 예배하는 모든 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하든 그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덮어지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새롭게 여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각처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최대의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둠이 거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혀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혼란기에 한 사람의 모든 가정과 생업 또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또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뜻하신 모든 일에 주를 위해 쓰고도 남음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학부를 축복하사 개인주의에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비전을 가지고 잘 양육하게 하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사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모든 목회에게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영적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안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겁니다. 3, 4, 5 모여서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어려울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해 왔던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이 추위를 살펴보면서 다음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면서 또 주중에 밴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의 내용은 추후에 홈페이지나 밴드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가족들 다 평안하시고 어쩌면 예배하지 못했던 와병 중인 성도가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8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학교 다니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추억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실에서 누군가의 학원비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다 책상으로 올라가서 눈을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눈 뜨는 아이가 있으면 혼날 거라고 엄포를 놓으시더니 아무개가 학원비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혹시 그 아이가 잃어버려 놓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선생님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누구든지 고백하면 용서하겠다 하는 그 말과 또 비밀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이 불편해졌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마음이 약했던 저는 내가 안 했지만 혹시 이 아이들 중에 이 친구들 중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나? 혹 선생님이 나를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멘붕이 온 거죠. 내가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이나 추억이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번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손을 들고 자기가 그랬다고 말한 친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한 친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교실 전체에 나쁜 영향이 끼쳐졌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나 혼자 나쁜 짓을 했고 그걸 아무도 모르는 한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일로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공동체에 드러났을 때 그건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나의 존재는 여전히 그 공동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엔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패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아간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패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기자는 각 사건을 기록해가는 그 과정에서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는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그래서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하면 될 거를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다. 라는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순종했다.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순종했다. 확실히 더디게 뭔가 좀 답답하게 느리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딱 한 절로만 기록을 했거든요. 속도가 무너진 상황은 빠르게 넘어갔고 그것을 순종하는 과정은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 꼼꼼하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그 후속 과정을 다룬 7장에도 완급 조절이 있습니다. 7장은 전반적으로 속도감이 있죠. 아이성에 올라가서 패했고 그리고 인명피해까지 있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빠르게 확 속도를 뺍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16절부터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미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16절에 와가지고 천천히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라고. 본문이 죄 지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보다 죄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렇게 자세히 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도가 느려야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는 동안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신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아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그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도 밟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이죠. 갈렙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영웅 지파,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지파 유다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입니다. 찬송. 세라가 나오죠. 세라는 그 이름의 뜻이 새싹입니다. 아간의 증조부입니다. 또 삽디는 아간의 조부인데 그 뜻이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명문가에서 이 비극의 주인공인 아간이 태어난 겁니다. 그 아간의 이름의 뜻은 트러블러입니다. 트러블러, 골칫덩어리, 사고뭉치 그런 뜻입니다. 왜 풍성한 수확 다음에 아간, 갈미 다음에 왜 아간이겠습니까? 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마치 뜸을 들이듯이 아간의 이름을 천천히 소개했을까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몇 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대대로 장로 집안인 겁니다. 그 집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가정입니다. 남들이 다 그래도 그 집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인 것이죠. 그런데 아간, 사고뭉치 문제아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유다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목사의 자식이라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직분이든 어느 정도의 교양을 쌓았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와의 싸움, 즉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의 실체, 실존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은밀하게, 그리고 더 티 안 나게 교묘하게 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품 뒤에 숨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성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을 할 만한 위인은 못 돼. 라고 하는 말, 다 틀린 말입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순하디 순하고 착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하는 말들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한 죄를 신앙 경력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배경으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보기 좋게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아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0% 죄인이고 죄를 생산하는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성품을 신앙으로 자꾸만 착각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칼같이 지키고 교양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싫은 소리는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더 지옥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신자가 세상이 놀랄만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죄악의 즐거움이 심판의 두려움보다 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성품과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보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나를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었어도 지금처럼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그저 나 홀로 사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었을까? 아간이 못돼 먹은 인간의 표상이라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가 본래부터 불량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품과 신앙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막히고 갇혀 있었던 욕망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욕망이 불쑥 터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껏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불쾌하지는 않으십니까? 혹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윗대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신앙의 개척자라면 건강한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려받은 것은 은혜이지 여러분의 공력은 결코 아닙니다. 잘 물려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패배를 극복하려면 둘째로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아간의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하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간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노력물이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너져 내린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날산에 그 화려한 아름다운 외투가 보였습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는 화려하고 럭셔리한 장식으로 만들어진 바벨론산 옷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명품 해외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여리고의 왕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왕족쯤 되는 그런 그 부유한 귀족의 집안이 무너진 곳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띈 그 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그것을 탐냈다고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는 세 개의 동사를 썼습니다. 보다, 그 다음에 탐하다, 가지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똑같이 이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욕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욕망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하는 한 인간은 하와의 길, 아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즉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태어나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의 길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곳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감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정복하라고 주신 걸 숭배의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장난감을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떤 아버지가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신 승리를 자기의 노량물로 삼는 것 자체가 바로 탐심이요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의 책 대답하는 공동체를 보면 담임 목사로 처음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의 실패 이야기를 담담하게 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공황장애와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개척했다고 말하지 않고 개척당했다라고 썼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상당히 이름난 교회를 현재 담임하고 또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 그런 지도자로 주목을 받는 그런 분인데 자신이 개척했다고 하지 않고 개척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목회의 실패에 대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그 책 속에서 써 내려갔습니다. 이 정갑신 목사님은 첫 담임 목회지에서의 실패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였고 또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청빙받아 부임했던 그 강남의 모 교회는 당시 70년이 넘은 교회였고 장로님들이 18분이나 계신 그런 중견교회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오랜 시간 수석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부임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 압박이 스스로 잠 못 들게 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고 그 불면증 때문에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면서 황홀감을 느낄 정도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목회를 하면서 무려 10개월 동안 주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바깥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당하신 멸시와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우상에 중독된 상태였다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목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 공명심에 목숨을 건 목사였다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 가까운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울증과 불안감이 치료가 되었고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다고 하지 않고 개척을 당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정갑신 목사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탐심, 인정의 우상이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목회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열정이 되었고 그 열정이 자신을 향하니까 자신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탐심이 끼어들게 그냥 놔두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여리고를 점령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신에게로 그 열정이 향하니까 그 정도는 가져도 되는 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을 숭배한 것이고 인정 중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은 인정의 우상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가 이 세상에서 흔적 없이 잊혀질까봐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하십니까? 아간의 범죄가 물질적인 탐심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은 죄였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하는 자기 우상의 발로가 도둑질이고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탐심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의 비극을 초래한 죄인을 색출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한 번에 아간을 콕 찍으셨어도 될 텐데 왜 유다 지파를 먼저 뽑고 세라 족속을 뽑고 점점 좁혀드는 방식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유다 지파를 뽑았을 때 자신들의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파가 뽑히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유다 지파라고 탄성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파가 아닌 건 참 다행인데 그렇다고 유다 지파가 뽑힌 것은 충격 중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유력한 맏형과도 같은 지파였습니다. 반대로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가 뽑혔을 때 아마 어색하게나마 표정 관리를 아간이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 말고 혹시 다른 누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의 가족이 되었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이 바닥에 철퍼덕 엎드리고 싶은 그런 정도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삽디의 집안이 뽑혔을 때 지금이 엎드려야 되는 때이구나. 그렇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나서야 자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닮아있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막 눈물까지 짓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죄하죠. 아간도 똑같았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 하다가 결국 자신이 뽑히니까 그때야 훔친 것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까지 자백을 했습니다. 사람은 걸리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박에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는 건 오히려 회개하라고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회개의 시간을 도망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손을 바리되게 비는 자식을 볼 때 어떠십니까?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잘못했다고 울먹이면서 손을 빌면 불쌍해서 안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잡아떼면 자식이어도 미워집니다. 끝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바로 엎드리고 회개하는 죄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파에서 족속으로 뽑으면서 점점 좁혀오는 방식으로 아간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공동체 전체가 아간 혼자의 죄가 아니라 자신 안에도 아간의 죄성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아간에게만 탐심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간처럼 무언가를 감추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직접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12번도 더 훔쳤을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초등학교 시절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선생님이 무섭게 압박을 하셨을 때 나중에는 혹시 내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을 품어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왜 그 죄의 문턱 앞에서 돌이켰는지 말이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야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결정을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야갔기 때문에 죄를 못 지은 것입니다. 안 지은 게 아니고 담을 넘은 그 친구보다 내가 더 겁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담을 안 넘은 것이지, 조건만 맞았으면 아마 그 친구보다 더 많이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게 하시려고, 너희 안에도 아간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바로 그 방법으로 뽑아내신 겁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슬픕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이 돌로 치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돌을 던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전원 때문에 36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돌을 던지셨겠습니까? 아니면 아간이나 나나 뭐가 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드셨겠습니까? 아간 같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간보다 간이 작아서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비열하고 더 교묘한 죄성이 나에게 있음이 깨달아져서 비통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심정으로 아간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도 아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눈물을 삼켰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지금 함께 식사하는 자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나는 아니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건데, 이들의 죄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 내가 죽이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동자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판 직접적인 죄는 가룟 유다의 몫이었겠지만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타인의 죄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계십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 드러난 죄와 그리고 죄인보다 더 교묘하고 깊은 죄를 지으신 일은 없으십니까? 죄가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부끄럽지만 오히려
용서받음으로 그 영혼은 살게 된 즐거움을 경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 탐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요단을 건넌 기념비도 있지만 악을 골짜기의 돌무더기 또한 영혼을 깨우는 기념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 때문에 실패하지 마십시다. 죄 때문에 실패하면 유명한 가문의 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명하지만 역사를 새롭게 하는 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의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죄의 실패를 보혈로 씻어 정하게 됩시다. 우리 모두의 죄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아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간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합니다.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매 순간 겸손하게 나도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자가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로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의 실패로부터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패를 극복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실패, 내 안에 있는 아간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 안에 아간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습이 아간의 복잡함임을 고백합니다. 인정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의 그 우상의 탐심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느라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멸시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탐심의 우상의 선 앞에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열심으로 달려가며 성품의 우상에 바로 맡겨서 내 안에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열심으로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의 자리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의 사대의 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한 날개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탐심이 우상 숭배와 말씀하셨사니 탐심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 가정마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고 언없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분별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받는 그 유혹의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특별히 죄로 인한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